성경에 보시면 한 인물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를 일컬어서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모세를 일컬어서 온 지면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한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가끔 몇몇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복의 근원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 호칭과 말씀만 들어도 엄청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성경은 복의 근원이다, 복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분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근원까지 파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대로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음이 되고 그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원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쳤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창세기 14장을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했는가, 복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신앙생활을 하실 때 늘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신앙을 해석하고 우리가 접근할 때는 두 가지 차원을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손을 못 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이 있고 우리 개인에게,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땅에서 그때 태어나셨습니까? 왜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죠?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주권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말씀하죠. 어떤 토기장이가 똑같은 흙을 가지고 멋있는 백자를 만듭니다. 이런 컵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접시를 만듭니다. 어떤 것으로는. 왜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대로 해요. 이 그릇 입장에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없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이해를 할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걸 우리는 늘 기도하고 바라보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은혜 좀 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 부분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 각자 개인의 몫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들의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믿음은 지금 요 말한 믿음 제 거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믿음, 여러분 다 여러분의 겁니다. 요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성경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얼마나 믿느냐, 그거는 각자의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 개인의 믿음의 몫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기도 하고 저렇게 살기도 하고 이러한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여기 중요한 또 하나의 차원이 바로 인간의 차원, 각자 개인의 차원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건 전제를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 개인의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복이 됐을까?
복을 받았을까? 이것이 우리가 참 궁금한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된 것의 중요한 출발점이 11조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14장의 말씀의 배경이 그런 것입니다. 그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한동안 동거를 했어요. 근데 막 양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도저히 한 곳에 머물 수 없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사이에 왕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조카 롯이 지금 그 상대방 왕에게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용케 도망을 와서 아주 급하게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의 조카 롯이 지금 전쟁통에 전쟁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긴박한 그러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즉시 행동을 하죠. 그때 말씀 보시면은 자기에게 318명의 가신이 있었다. 자기 부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몇몇 형제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제 갑자기 기습을 해서 그 왕들을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삭이 없을 때니까 가나안 땅에 자기의 유일한 혈육은 조카 롯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아들 같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옆에 동맹군을 얻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기습 작전을 펴서 다행히도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가보니까 롯이 살아있죠. 그 롯을 다시 찾고 또 빼앗겼던 재물을 다시 찾고 또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승리해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온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멜기세덱을 자세히 설명한 곳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곧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18절 말씀 보시면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수고했다라고 말하면서 축복을 하죠. 19절 20절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떡과 포도주를 주고 위로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사장으로서 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딱 깨닫는 게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내가 힘이 좋아서 우리 부하들이 용맹해서 우리 동맹군이 많아서 내가 전략을 잘 써서 내가 이긴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또 오늘 멜기세덱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신 거다 라고 말씀해요.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어요.
정말 목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너의 용맹도 아니고 군사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전략을 잘 써서도 아니고 이거 다 했습니다. 이거 다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대적을 너에게 맡겨주신 거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것이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렇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생기자 바로 자기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11조의 가장 첫 번째 10분의 1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11조의 기원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도 여기에 한 줄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100세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막 10대 후반쯤 자랐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엄청난 요구를 하셔요. 이때 성경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갈등 안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독자 이삭 하나님께 번제로 딱 드려요. 그죠? 드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독자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100을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1000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걸 드린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열을 드리는 사람은 100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를 드리는 사람은 열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열을 드릴 수 없고 열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100을 드릴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부터 복이 구체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10분의 1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또 하나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야곱에게 나옵니다. 이삭은 자기의 100%를 다 드린 사람이에요. 그죠? 그때 10대 후반으로 보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 늙은 아버지가 제단에 끌고 올라갈 때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나이고 힘이 더 센 나이예요. 많은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그 무거운 큰 아들 거기 나무 쌓아놓고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성사학자들이 아주 많아요. 저는 그 해석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100% 전체를 드린 그러한 사람이고 아들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과의 팥죽 사건, 장자권의 사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도저히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등 떠밀어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급히 도망가느냐고 호롤단신으로 정말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지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참을 가다가 한 곳에 머물어서 해가 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사다리를 쭉 내려주시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에서 보다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꿈중에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이 땅 동서남북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지금 이처럼 도망을 갔지만 평안하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이 약속을 들은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 돌베개 했던 것을 세우고 기름을 붓죠. 기름 붓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아몬드 골짜기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몬드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돌을 세우고 그리고 말하기를 이곳이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바로 그곳에 세워진 곳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게 유대 랍비들의 성경의 해석이에요.
바로 그 자리 베델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꿈을 꾸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게 주시면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겁니다. 이곳이 베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빈손이에요. 형이랑 싸우다가 지금 쫓겨가는 입장이라 뭐 이거저거 챙길 여지가 없는 거죠. 완전히 빈손으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하고 약속하고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0년간 처가살이를 해요. 여러분 처가살이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 하여튼 뭐 이게 엄청 힘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뭐 겉벌이 뭐 세 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20년간 야곱이 처가살이라고 그냥 이를 악물고 고생하고 애를 쓰고 일을 해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금의 환영하는 것이 있고 또 약복강 기도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11조에 대한 소원을 하고 그런 것을 지켜가는 귀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성경 속에서 봅니다. 근데 세월이 쭉 흘러가면은 이제 모세 때 가서는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데 이것이 율법으로 11조 이렇게 하라는 율법으로 나오게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잘 안 되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 같은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권면하는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기도도 그거죠. 베드로 사도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깨어 기도해라. 이 말씀이 아주 많아요. 우리 시험에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이런 말씀한 데는 이 말씀이 유일한 곳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좀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봐서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또 쭉 찾아보시고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갑부들이 참 많죠. 뭐 세계 부자가 거의 다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요.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부자를 록펠러로 봅니다. 빌 게이츠 한 3배 정도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시대가 좀 있지만 그렇게 제1의 부자로 꼽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분이 뭐 한 여러 가지 귀한 일 가운데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미국의 뭐 대학, 도서관, 공공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인프라를 깔아줬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시카고 대학을 록펠러가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꿈 중에 하나가 좀 시카고 대학 가서 공부 좀 했으면, 이런 게 뭐 엄마 아빠들의 또 꿈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카고 대학에서 작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시카고 대학 하나에서 91명이에요. 91명. 여러분, 엄청나죠? 대학 하나에서 교수들과 출신들이. 그런 대학이 시카고 대학이라고요. 그걸 세운 분이 록펠러입니다. 이 록펠러에게는 신앙의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여러분, 록펠러에 대한 책들이 뭐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다 뭐 가난할 때겠죠,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옷을 만들어주면서 옷에 2개 주머니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왼쪽 주머니는 요거는 너 돈, 너 쓸 거.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해서 하나님께 드릴 돈, 요거는 하나님 거. 이렇게 왼 주머니, 오른 주머니를 만들어줬습니다. 하여튼 이 록펠러가 어릴 때 뭐 거기 다 먼저 알바하고 이런 거지 문화가 돼 있는 데니까 처음으로 번 돈이 $5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11조를 시작을 하기 시작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11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어머니가 자꾸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주고 복의 씨를 심게 한 거죠. 이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교훈하던 말씀, 유언 같은 말씀이 10가지가 지금도 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라는 10가지 교훈을 이 아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 하여튼 일러주고 유언을 남겨준 그러한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자서전,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도 11조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라는 갑론을박이 교인들 중에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있고 신학교 교수들도 있습니다. 소위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거는 구약이야, 그거 딱 끝났어,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도 신학 교수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논거가 다 있어요. 성경의 논거가 다 나름대로 있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해야 될까요? 하지 않아야 될까요?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 또 인생에 이런저런 고민과 답이 잘 안 나올 때, 또 우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답을 찾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중에도 구약 성경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 말씀이 비슷한데 조금 다른 게 있다. 그럼 마지막 최종적인 권위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가장 최종적인 권위 있는 말씀이 되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하는 일들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하나가 11조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쟁 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는지 박하에 11조를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박하사탕 10개 있으면 1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 향 나는 거 있죠.
회향은 뭐냐? 허브 잎이나 열매입니다. 허브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근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나리예요. 미나리 10단을 사면은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건 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껍데기에만 있어요. 의와 정의와 긍휼이 없어요. 형식만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11조를 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고백이 11조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한동안에 생명, 자녀, 물질, 건강, 재능, 이거 다 내 거죠? 근데 완벽하게 내 겁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주신 일정 시간에 있는 거고 일정 부분만 내가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거예요. 성경 우리는 청직이다. 정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주님이 뭡니까? 로드라는 거죠. 나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주인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거든요. 11조 드린다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내게 이러한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게 감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복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이제 봄이 돼서 지금 농부들이 논과 밭에 씨를 뿌리는데 뭐 100평 뿌린 사람은 100평만큼 거두는 거고 1000평 뿌린 사람은 1000평에서 또 열매 거두는 거예요. 100평 뿌리고 1000평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무리죠. 이건 안 되는 거죠.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고 인생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높은 산 올라가서 이렇게 하산할 때 잘못 길들어서 막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다시 힘들어도 맨 위에 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방향을 보고 천천히를 보고 다시 길 찾아서 내려오야지 살아납니다. 중간에서 막 숲속에서 헤매면은 계곡 갔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스텝이 꼬이고 어려움이 있고 막 혼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로 다시 한번 원점을 찍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때 우리 걸음이 다시 이제 순리대로 성경대로 원리대로 풀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어떤 씨는 빨리 납니다. 어떤 씨는 천천히 나요. 뭐 10년이 있다, 20년이 있다 씨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씨는 울며라도 우리는 씨를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4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자꾸 지경을 넓혀 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어제 나랑 오늘 나랑 내일 나는 계속 다 우리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자꾸 기회를 복을 주신다. 이게 판을 키워주시는 게 있죠. 지경을 넓혀주시는 게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기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 좋은 사람, 정말 서로 복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서로가 청년과 아가씨가 잘 만나면 복이 이게 2배로 커지고 3배로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이 참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내게 큰 복을, 유형, 무형의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자녀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조금은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도 교육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 딸 잘 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또 복되고 복 받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믿음을 심어줘야 되고 그들이 잘 돼서 내가 좀 그들의 복 좀 누리자.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보여준 원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나를 통해서 혹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혹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 때가 있다. 주신다. 또 하나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특별한 은총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어떤 특별한 기회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저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창세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 창조하시고 너는 복을 받아라. 복된 존재가 되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또 아브라함 불러서도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구체적인 문제가 저도 고민이 있고 여러분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먼저 아실 것은 여러분 11조는 교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목사 마음에 들면 하고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서 지금 제가 지금 저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저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물론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절차로 교회 이게 맞죠. 그러나 그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조 하는 분은 계속 하시면 되고 이게 잘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게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시험 들어요. 그래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안 되신 분들은 하나님 내게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 믿음이 생기면 이건 쉬워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차고 넘쳐도 이거 못합니다. 그죠?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내게 그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내게 좀 주십시오. 너희 그런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좀 나도 누리게 해주세요. 먼저 믿음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게 1년 갈 수도 있고 5년 갈 수도 있고 한 달 갈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시면 또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또 하실 부분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나 11조 모든 것 다 허들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에 1m 쭉 우리가 못 넘어요. 첫 번에 10cm 넘다가 30cm 넘다가 이제 조금 연습하면 50cm 넘고 이게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거를 좀 해봤습니다. 아이들 초딩 때 그때 이제 설날 세배하면은 몇만 원, 돈 10만 원 이렇게 하여튼 꽁돈이 완전히 꽁돈이 생기죠. 그때 아이들에게 얘들아, 요거 이렇게 해서 돈이 생겼으니까 이거 감사하니까 11조 좀 하자. 그러면 애들이 초딩 때는 오케이 동의를 해줘요. 그래서 11조 띄어서 애들 이름으로 11조를 했습니다. 근데 중딩, 고딩 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주문이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애들들이 쓸 데가 많아지고 계산이 있으니까 안 돼요. 그거 억지로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안 돼요.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그걸 억지로 못하죠. 제가 이제 감사한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제 개인 감정입니다만,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감정치유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쓰게 된 배경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10여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하여튼 아들 사춘기로 출동살동, 애는 애대로 저는 저대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쟤도 데려가 주시고 저도 데려가 주시고 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몇 년을 지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하는 저에게 2번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 너는, 그렇게 불평하고 아들 원망하는 너는 누구냐라는 말씀을 제게 분명하게 들려주셨고, 또 한 번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제가 깨졌어요. 제가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평안 얻고, 그리고 저를 이기고 나온 다음에 애가 좀 많이 몇 달 있다 좋아졌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절대로 원망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불평하지도 마시고요. 애들한테 너 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문제는 엄마 아빠입니다. 부모가 더 큰 문제예요. 부모 변하면 여러분, 애들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안 변해? 우리 애 안 변해? No.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면으로 만나면 사람 변해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비껴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요, 정면 충돌을 안 해요. 하나님과 성교가 정면 충돌을 안 해요. 자꾸 이렇게 비껴가요. 자꾸만 옆으로 싹싹. 그렇게 아무런 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성경 말씀과 우리 인간이 정면으로 빵 부딪히면은 둘 중 하나 깨집니다. 하나님이 깨지든 인간이 깨지든 깨지는 거예요. 누가 깨질까요? 당연히 인간이 깨지죠. 사람이 깨지죠. 그런 점이 제가 맡아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는 작년 아들 녀석이 어느 교회 이제 기타 때문에 이제 선배 따라서 갔어요. 그리고 한 작년 늦봄 초여름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무슨 소리니? 이런저런 좀 뭐 얘기를 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성경 보다가 하나님 만났대요. 그리고 정말? 그랬더니 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때부터 애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말이 바뀌고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알바를 좀 하거든요, 기타로. 그래서 제가 한번 작년 애한테 그렇게 했어요. 얘, 너 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11조를 하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그전 같으면 펄펄 뛰죠. 큰일 나죠. 근데 오케이.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수긍을 하고, 얼마 되지 않지만 11조를 하여튼 부정기적이지만 액수가 왔다 갔다 하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가끔 집에서 기도할 때 어깨에 손 얹고, 하나님 우리 아들 믿음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직 적지만 11조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11조에 동그라미 하나 좀 더 붙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를 제가 가끔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가 펄쩍 뛰더라고요. 아빠, 동그라미 하나가 뭐야? 동그라미 2개는 붙여야지 라고 말을 해서, 그래, 내가 옳다. 네가 내 믿음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래,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동그라미 2개도 붙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나쁜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자꾸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렇게 되길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족해도 그렇게 믿음 가지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자꾸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11조 하지 마라 라고 역설적으로 제목을 정했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11조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믿음이 되고 여건이 되고 힘이 되면은 11조를 넘어서 12조를 하셔야 돼요. 또 누구한테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도리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리라. 잘 될 것이다. 성경적이에요. 우리 가르치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세 번째 할 게 있어요. 뭐가요?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된 사람, 또 병든 사람을 우리가 힘이 되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심판 때 양, 염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양과 염소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나그네에게 물 한 잔 준 것, 헐벗은 자에게 옷 하나 준 것,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사주고 위로해 준 것, 이것이 예수님 볼 때는 참 귀한 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고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10의 3을 하셔야 돼요. 이러고도 우리가 남을 수 있다면 이게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10의 1을 못해서 계속 궁핍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10의 3을 했는데도 훨씬 많은 넉넉함이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11조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12를 13을 하고도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넉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우리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